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교회 앞 아파트에는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31절 한 절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마지막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을 때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개월 하고 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좋았는데 괜히 좋은 애굽에 살게 안 두고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그것도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양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양식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그 땅의 양식이 끊어지고 하늘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제 먹는 이 양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게 되지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의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먹고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과부에게 거기에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음식을 구해 왔으니 여기 오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양식이 영의 양식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열매를 양식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는 말 그대로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열매가 양식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의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름답도다 내 여인이여 하고 하와를 향하여서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단 말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양식이, 선악의 양식이 나오니까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이게 선악의 사람이고, 선악의 사람은 결국은 선악이라고 하는 양식은 사람을 죽이는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의 양식은 바로 예수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지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면 우리가 가야 할 완성된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서는 거기에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가의 좌우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의 과실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영생하며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의 양식이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양식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생명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죠. 빵과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빵과 감자를 또 주식으로 한답니다. 중동에도 빵을 먹고, 이제 우리 아시아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살이 우리의 주된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굶어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한테 늘 밥을 얻어먹고 엄마 손에 입맛이 딱 잡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처음에는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안 맞아요. 엄마 손맛이 최고 맛있어요. 엄마 손맛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엄마 손맛에서 이제는 아내의 손맛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바로의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했잖아요. 예?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뭐 고기를 주고 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셨잖아요. 예? 그 하늘의 양식이 뭐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식을 바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아유 뭐 무슨 존재 뭐 맛도 없단 말이야. 무슨 뭐 저는 설교를 하나 말이야. 응? 다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경상도 말로 하면 기가 안 차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이야기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잖아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야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던 사람이 빵을 먹으려고 하면 안 맞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한국의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저도 해외 처음 나갈 때 그랬습니다만은 고추장을 갖고 간다죠. 고추장을 갖고 나가서 빵을 먹을 때 빵 안에다가 그냥 잼 바르듯이 고추장을 막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는다잖아요. 왜? 체질이 미국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이 유럽 체질이 아니라 우리는 조선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애굽의 체질을 바꾸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의 양식을 먹고 체질을 바꾸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한다. 이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내 몸에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예수의 양식으로 내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예수화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양식은 육체적인 양식이죠. 육의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은 애굽 사람들이 먹는 육의 양식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는 이 만나 양식을 먹었잖아요. 이 만나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서히 애굽의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임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엄청난 반석에서 물과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직까지 완전한 그 양식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양식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양식은 또 뭐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거기에 모세의 10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인 만나가 들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이라고 그러면 10계명은 말씀은 영의 양식을 저들이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에도 너희가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자식이 자라나면서 모든 게 부모가 주는 것으로 부모가 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렇게 주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또 주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줘서 거기 열매 중에서 첫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식이 다 자라나서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부모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모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들이 서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철들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 큰 거죠. 장성한 신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만나였는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핵심이죠.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내다 이 말이죠. 생명의 양식이 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생명의 떡집 소망교회 이래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떡집이 우리 이 소망교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양식이 있는, 예수의 산떡이 있는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예수는 사람을 바꾸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이 산떡은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양식이 바로 예수의 양식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하늘에서 온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산떡,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끓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음식이죠. 네, 세상의 음식이죠. 뭘 먹으면 뭐에 좋다 하더라. 뭘 먹으면 뭐에 좋다 하더라. 이게 다 애굽의 양식이죠. 이게 육의 양식이죠. 예, 육의 양식.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산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되어지고 예수의 양식으로 식이요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면 체질이 바뀌듯이 애굽의 양식에서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의 양식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육신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가정사역을 하고 목회사역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이제 확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사람을 바꾸게 되더라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양식은 반드시 사람을 바꾼다 이 말이죠. 사람을, 체질을 바꾼다. 가치를 바꾼다. 딴 사람 볼 거 없이 내 자신을 보면 돼요. 예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 살아갈 때에는 선악간에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고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땅을 파고 기경하고 땅가리를 해가지고 기경을 해가 뒤집고 불을 놔서 거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막내가 어제 밤 늦게 평온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빠 이 기도가 뭐야 그러면서 또 거기에 카톡이 왔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기에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광야를 많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많이 거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빨리 옵니다. 더 빨리
십자가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빨리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 복음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도 주일 낮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반을 통해서, 그리고 소망교회의 말씀 채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흘러 보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사람이 즉시 변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금방 술술 바뀌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땅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바로에게 종으로 바로의 국고성을 쌓으면서 살고, 광야에서 만나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면서 살고,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자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을 먹는, 양식을 먹는 자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양식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의 양식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의 체질을 개선할 수도 없고,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내가 먹고 내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죠. 다시 말하면 내 한 사람 자체가 예수의 믿을 만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 사람의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3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7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12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의 양식을 먹는 사람 12명의 제자가 세워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정말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아가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4장로를 세워서 정말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의 양식을 먹고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요 24명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대구를 우리가 대구를 넘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의 양식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7사람이 되고 7사람이 12사람이 되고 12사람이 24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 평안히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